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12월 30일 목요일 아침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2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대화는 사람과 사람 사이를 하나 되게 만드는 매개체입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를 허물없이 만들어주고 부모와 자녀 사이를 거침없이 통하게 만들어주며 친구와 동료 사이를 격의 없이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대화입니다. 대화는 서로의 마음을 듣고 소통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많은 경우 서로를 향한 신뢰와 사랑을 낳습니다. 이렇게 대화는 서로 다른 사람을 서로 하나 되게 하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귀한 가치를 가집니다. 이 대화의 가치는 비단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만 빛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그 가치는 더욱 강력한 빛을 냅니다. 사람과 사람이 서로 같은 언어로 대화를 나누어 소통하는 것이 사람 인생 전반에서 그 인생을 값지게 만드는 일이지만 그보다 근원적으로 그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고 그것을 가치 있고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에 있습니다. 바울은 그 대화를 기도로 표현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2절의 기록입니다. 기도는 성도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전하는 간구요 요청입니다. 일상에서 일어나는 소소한 일들로부터 중차대한 일에 이르기까지 모든 일을 지속적으로 애써서 끊임없이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마치 적의 동태를 파악하고 상부에 보고하는 군인처럼 깨어있어 쉼없이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이 말이 쉽게 들리지는 않겠으나 오히려 그 말이 무색하게도 감동인 것은 그렇게 하나님께 보고 드리듯이 기도하는 모든 간구와 요청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성도의 기도를 들어주시니 오히려 감사한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설령 DMB나 관공서에 갔을 때 직원이 일 처리를 빨리 해주어도 고마운데 수없이 올리는 기도에 빠짐없이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면 그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러니 바울은 기도할 때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요청할 때 하나님은 응답으로 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도와 하나님 사이에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대화를 거듭할수록 성도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사랑이 더욱 돈독해지고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더욱 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 성도에게 기도야말로 하나님과 묶이고 연합하는 귀한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단 사설로 무장한 거짓 선생들이 골로새 교인들의 순수한 믿음과 그에 따른 삶의 분탕질을 하는 상황에서 바울은 이처럼 골로새 교인들에게 하나님과의 대화를 멈추지 말라 권합니다. 기도하되 쉼없이 하고 기도함으로 매사 모든 일에 깨어 있고 기도하되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거짓 선생들의 유혹과 시비를 하나님께 말씀 올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고도 단호한 응답을 주실 것을 골로새 교인들은 기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기대가 골로새 교인들 심령 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을 더욱 공고히 했을 것임엔 틀림이 없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골로새 교인들에게 새로운 기도 제목을 제시합니다. 바로 바울과 그 동력자들을 위한 기도 요청입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3절의 기록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이 바울 자신과 동력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기를 이렇듯 부탁합니다. 그 기도 내용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복음 전파입니다. 비록 바울이 감옥에 매임당한 상태이지만 그런 가혹한 조건에서도 복음을 전할 길을 열어주셔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바울이 1장 26절과 27절에 기록했듯이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그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이방 세계에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처럼 기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요청이 골로새 교인들 입술에서 하나님께 올려졌을 때 그 요청은 하늘만 울리는 공허한 외침으로 끝나지 않을 것을 바울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반드시 뒤따를 것을 바울은 바라봤습니다. 그랬기에 바울은 다음과 같이 단언합니다.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3절의 기록입니다. 기도는 이렇듯 자신의 일뿐만 아니라 형제자매의 일까지 하나님께 요청하고 간구하는 일입니다. 나의 일상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는 것을 감사함으로 기대하는 동시에 형제자매의 일상 역시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펼쳐지기를 기대하는 일입니다. 기도는 이렇듯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넘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로 뻗어가게 합니다. 그 관계는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 너와 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땅에서 이루어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공동체를 이루어내는데 우리는 이를 두고 교회라 합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이 바로 이런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기도하는 공동체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공동체입니다. 기도하는 시간뿐만 아니라 활동하는 시간에도 하나님과 주고받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 받는 것 중 하나가 하늘의 지혜입니다.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5절과 6절의 기록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실제로 외인들에게, 달리 말해 하늘의 지혜가 없는 이들에게 어떻게 다가설지를 구체적으로 조언합니다. 기도하며 받은 하늘의 응답, 곧 지혜를 따라 때를 선용하여 기회를 놓치지 말고 복음을 전할 순간을 붙잡으라 권면합니다. 그러면 지혜로 행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골로새 교인들을 둘러싼 이방인들에게 말을 할 때에 마치 소금으로 음식의 맛을 내는 것과 같이 말하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자면 말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은혜 중에 말하고 감사하는 골로새 교인들에게 마땅히 해야 할 말들을 알려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이렇듯 기도하되 쉼없이 하며 기도하되 깨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는 그의 삶 속에서 하늘의 지혜를 따라 예수의 복음을 효과적으로 드러내며 이 땅을 살아갑니다. 바울이 전하는 이 메시지가 골로새 교인들에게 해당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을 통하여 동일하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2021년의 세월의 그 끝이 보이는 이맘때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회를 어떻게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기도를 계속하며 기도에 감사함으로 지금 깨어 있습니까? 나는 형제자매가 복음을 따라 살도록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까? 나는 외인에 대해서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고 있습니까? 나는 소금으로 맛을 낸 듯한 지혜로운 말로 이웃들에게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질문에 100점 중 0점에 가까운 우리들이라 해도 분명한 한 가지는
하나님은 여전히 택하신 자들을 사랑하시고 이 점은 앞으로도 변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크신 사랑에 다시금 우리가 감사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셔서 감사할 일들을 빗줄기처럼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하나 감사하게 해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셔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따라 살도록 기도하게 해주시기를 또한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생활이 매 순간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는 맛깔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날이 갈수록 해가 갈수록 하나님의 크신 은혜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귀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내려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항상 저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귀한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속에 계셔서 항상 저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 주시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욱더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러한 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어 했을 우리들이었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렇지 못했던 저희들이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연약함과 저희들의 죄악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용서하시고 다시금 회복시켜 주셔서 이제는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복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들의 기도 속에 저희들 자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저희들의 이웃을 항상 생각하게 해 주옵시고 저희들의 이웃이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잊지 않고 기도하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 속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지혜를 가지고 입술을 열어 주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해 주옵시고 마음문이 열려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몸이 아프신 환우분들과 함께 해 주옵시고 그 간절한 간구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속히 회복되어 건강한 몸으로 주님을 섬기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 주님 앞에 내어놓고 간구하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 그 간구를 들으시며 오늘도 주님께서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택하신 귀한 백성들에게 은혜 베푸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귀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